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를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를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강력했던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할지라도 주님 우리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예배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 옛날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 꿈을 꾼 적 그 기둥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선하며 주님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잘못된 인생이 어디에 있는가가 살펴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의 말씀만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오며 부족하고 못난 것 주님 감추시고 주님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옛말에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라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북하면 처가살이를 하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처가살이가 편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즉 주위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모두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오죽하면 오갈 데가 없어서 저렇게 처가에 얹혀서 살겠나. 딱한 노릇이다. 그렇게 혀를 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 처가살이 하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처가살이도 1년도 아니고 무려 20년 동안 한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야곱도 굉장히 좀 무던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 처가가 예삼촌 집이라고는 하나 그저 여건만 되면은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뜨거운 고향의 풍경이 눈에 선했을 것이고 자기가 없는 동안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집을 떠나올 때 자기에게 대해서 불길같이 타오르던 그런 형 에서의 분노는 지금쯤 좀 사그라들었는지 이 모든 것이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장인이자 외삼촌이 되는 라반의 집을 떠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는 야곱에 대한 그런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창세기 16장 1절, 오늘 31장 1절, 31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내려와 있으면서 무려 14년간 두 딸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6년 동안은 품삯을 위해서 죽자 사자 일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만히 듣고 있자니 라반의 아들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 재산을 야곱이 지금 다 뺏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바로 앞장에서요, 30장에서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게 되자 야곱이 라반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만 고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렇게 이제 말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외삼촌 라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정성을 다해 일했는지 하소연하는 대목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30장 29절, 앞장 30장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니까 무려 14년 동안이나 이런 긴 세월 동안 그는 실컷 일만 하고 노임은 한 푼도 받지 못한 그런 신세로 지나왔던 것입니다. 알다시피 야곱에게 두 딸을 주는 대가로 그렇게 사이 야곱을 공짜로 그냥 부려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보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일을 그냥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죽자 사자 자기 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있습니다. 그죠? 흔히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일하는 신용만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기는 일을 책임지고 성실히 감당하여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외삼촌 라반에도 복이 되고 자기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그냥 내가 복 주겠다 해도 그냥 그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그 복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고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합니다. 외삼촌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근데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 네가 복 덩어리다. 우리 집에 복 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복 덩어리를 불어먹기에 바빴지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으로 이제 바단 아람을 떠나 고향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자 이 생각이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마지못해 라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품삯을 정하라고 조건을 제시하지요. 그러니까 라반으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냥 공짜로 언제까지 부려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소리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은 죽으라고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이제 허리를 조금 펼만한데 그들이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뺏어가고 아버지 때문에 야곱이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듣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즉 그들은 야곱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외삼촌의 이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일했는지 그것은 쏙 빼놓고 지금요 6년간 야곱의 양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그것만 눈에 보이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야곱이 이곳에 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보니 그 양떼가 엄청 늘어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우리 아버지 것을 몰래 살짝 빼돌렸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가 우리에게 돌아올 몫을 우리 몫을 지금 가로채갔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야곱이 라반에게 제시한 조건이 뭐 얼룩무늬 있는 것, 양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들이 실제로 그 양들 중에 얼마나 되었느냐. 극히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이 그 조건을 제시할 때 뭐 그거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수락했을 것입니다. 야반의 어떤 기질 성품으로 볼 때. 그러고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혹시라도 야곱에게 양이나 염소가 한 마리라도 더 갈까 싶어서 특별 조치를 합니다. 다 같이 30장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0장 3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36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러니까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 조건 제시한 것은 야곱이 손도 못 대도록 하고, 어떻게요? 살 길. 야곱이 양 치는 데서 어떻게요? 살 길이 멀도록 아예 서로 이게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특별 보안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물샐 데 없이 조치는 다 했는데, 6년이 지나가 보니까 결과가 어땠느냐 하면 43절을 한번 볼까요?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거부가 된 것입니다. 라반은 한 푼도 안 주려고요. 이걸 자기 나름대로 약은 수를 쓰고 힘을 다해서 다 했는데도 조치는 다 했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잔이 넘치는 축복을 야곱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라반의 아들들이 시셈을 하고 야곱에 대해서 악평을 할 만도 하다는 것이죠.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왜요? 그동안 야곱이 외삼촌을 위해서 자기 일처럼 헌신적으로 어떻게 일하였는지 그들도 처음부터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무봇으로 조건 없이 묵묵히 일해온 것, 그것은 보지 못하고요. 자기보다 잘 되니까 저 날강도 같은 인간, 저 은혜를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동안 외삼촌이 야곱에게 한 일은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야곱이 잘 나가게 되니까 배가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일이 그저 라반의 아들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 자기 합리화와 남 잘 되는 것을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인정해주지 못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껌씹듯이 씹어대는 그런 몹쓸 기질을 얼마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언제나 내 안에 남과 비교하고 내가 그보다 더 낫다라는 비교의식, 라이벌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남의 성공과 잘됨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못된 성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틈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318페이지 신약성경 318페이지 2장 2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 사도가 왜 이런 권면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교인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 시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음의 평안을 찾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언제나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본 마음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이제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1장 본문 31장 창시 31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안식을 본 적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다. 그렇습니다.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죠? 마음이 불편하면요,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상태에 따라 얼굴이 어떻게 해요?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을 따라서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얼굴 표정이, 내 얼굴 표정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즉, 내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얼굴색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라마의 얼굴이 왜, 안색이 왜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야곱의 마음도 불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면요, 말이 곱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운 말,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껄끄러운 말, 험한 말, 어떻게 해요? 다듬지 않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에 생각을 품고 있다가 어떤 기회를 만나게 되면 입으로 뱉어내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아마 라반도 그렇게 자기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 야곱에 대해서 품은 생각을 뱉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야곱의 양들이 자기보다 더 늘어나고 튼튼하고 번성해 가니까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품은 생각을 말로 드러내고 얼굴에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기자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얼굴도 밝아지고 화사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죠? 아멘. 즉, 내 욕심에 찌든 그 마음,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에 예수님 마음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자꾸 채우려 하고 남의 것은 어떤가 하고 들여다보고 우울증이 그것 보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좀 낫다 싶으면 우쭐대는 그런 조울증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이제 3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바탄 아람에서 영원히 머무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언젠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물려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버려놓은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그냥 눌러앉아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에게는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이 이미 약속되어 있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어서 하늘 기업을 물려받아야 할 책임과 사명이 주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야곱을 보면 이처럼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때 그것을 자기 생각이나 아내들에게 물어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봤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네 조상,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렇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요,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이 아무리 좋고 마음에 들어도 떠나온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준비합니까? 야곱처럼 잘 될 때, 잘 나갈 때, 성공이 눈에 보일 때, 그리고 육신이 건강할 때 안주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떠나게 되는 계기가요, 된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 돌아갈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물어서 그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외삼촌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할 수도 있고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외삼촌을 섬겼는데 이제 와서 내가 좀 잘 되니까 그거 못 참아서 어떻게 해요, 저렇게 얼굴색까지 변할 수 있을까, 저 밴댕이 속 같은 인간하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계기가 없었으면 야곱이 어떻게 감히 떨치고 나올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상황을 꼬이게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 있어야 할 곳으로 불러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온 길을 가만히 더듬어 보면요,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하고 가끔씩 괜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해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 지금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야곱이 사람을 보내었어요.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서 그간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 돌아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내들과 아이들이 함께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이 승낙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아내들이 아니 여기 이렇게 있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뜬금없이 이제 와서 어디로 간다는 것이냐, 길이 한 발 두 발이냐, 당신 나이도 들었고 아이들도 지금 접해보지 못한 낯선 땅에 가서 어떻게 지낸단 말이냐,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버틴다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97세입니다. 어디 이리 떠돌아다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97세, 물론 뭐 옛날 사람 조금 오래 살기는 살았습니다만은. 장자 르우벤이 몇 살이냐면 13살. 요셉이 6살. 게다가요, 지금 가야 하는 길이 몇 킬로냐면 800킬로입니다. 800킬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짐승 때 4명의 아내들, 11명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고 메마른 강야를 가야 하는 그런 먼 길이라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제가 이사를 해보니까요, 같은 시내, 같은 아파트 이 동에서 저 동 가는 것도요, 만만치가 않아요. 이삿짐 들고. 그렇죠. 다 한번 경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가는 것을 아내들이 이게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야곱이 아내들을 별도로 자기 있는 것으로 불러내어 지금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6절과 7절, 31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예, 지금 그는 아내들에게 자기 장인이 자기를 어떻게 됐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번이나 품삯을 쏘겠다고 하는데요. 이 10번이나 숫자는 그렇게 숫자 정확히 10번을 쏘겠다 이런 내용이기보다는 간용상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할 수 있는 만큼 나를 쏘기로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을 하면요, 갑질을 하고 임금을 줄이려고 가진 수를 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못하게 말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할 수 있을 만큼 방해해도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하면 그것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장면을 두고 아니 그래도 아내의 아버지고 자기 장인 되는 사람을 두고 야곱이 그렇게 형편없이 나쁘게 말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라반이 그렇게 못된 인간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비록 길을 쓰고 내게 복이 오는 길을 라반이 차단하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나로 하여금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라반이 어떻게 조건을 변경하였는지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조건을 이리저리 변경했는데 오히려 변경하니까 변경하는 조건대로 하나님 맞춰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라말에 있는 양을 강제로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 야곱의 것을 라반이 수술을 써서 가로채 갔는데 그것을 도로 찾게 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라반이 하는 짓을 가만히 이렇게 두고 보니까 을도 당도 않는 지금 뻘짓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하다. 내가 보기에도 너무하다.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개입하셔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는가 하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라반이 어떻게 해요 내게 향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이 어떻게 부당하고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것, 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들어하는 것,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임금을 속이고 갑질하고 행포를 부리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간섭하셨던, 라반에게 간섭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요 이 땅을 지켜보고 계시며 어떻게 행할지를 뜻을 세우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처럼 라반에게 당한 일을 길게 늘어놓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내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곳에 지내는 동안 20년 동안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런데 지금의 나를 보아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내가 눈을 들어보았더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더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었더라. 그것 말고 다르게 설명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을 떠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말씀에 따라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20년 동안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해오신 그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앞으로 내가 머무르고자 하는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1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즉 지금 야곱은요 20년 전에 그가 집을 떠나서 예삼촌이 있는 밧담 아람으로 내려오는 도중 브엘세바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앞장을 조금만 넘겨서 2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28장 13절부터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신 말씀 그 약속을 가족이 다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나간 20년 동안 이곳 밧담 아람에서 지내는 동안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나에게 그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감을 확인하게 하셨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라고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일상에서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우리가 돌아갈 것이 따로 있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1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 야곱이요 처음에 걱정했을 것입니다. 아내들이 반대하면 어쩌나. 여기에 라헬과 레아라고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라헬이 막내딸이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다 보니까 이 라헬도 아버지 사랑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을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의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하는 짓을 보니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키워진 부모인데 남편을 말만 듣고 싹 돌아서다니. 옛말에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사위는 도둑놈, 딸은 뭐예요? 도둑니언. 그런 생각이 안 돼. 그런데 아닙니다. 다음 말을 들어보면 왜 이 딸들이 이런 말을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을 야곱에게 물건처럼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품값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딸을 물건처럼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그 당시 중동 지방에는 아버지가 지참금을 받으면은 그 돈 중에 일부를 딸에게 폐물로 준다든지 또는 낙타나 뭐 옷감 등 귀중한 기중품으로 그것을 일부 그 몫을 떼어주는 관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라반은 두 딸에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재산을 모을 줄만 알았지 제대로 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느끼기를 우리 아버지는 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돈만 아는 그런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다라고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흔히 보면은 다른 사람, 이웃, 모르는 사람한테는 잘합니다. 그런데 외로요 가족들한테는 무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를 가장 잘 보고 잘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도 같이 살아온 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야멸차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은요 야곱의 걱정을 들어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가장되이 말하는 것 수도 있다는 거예요.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준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저울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승낙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같이 살다 보면요 어근이 서로 엇갈릴 때가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모두 무엇을 놓고 다투고 언성이 높아지느냐 하면 다 지나간 과거를 놓고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를 놓고 다투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주신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가족 전원이 마음을 합하여 100% 창성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되도록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제 떠나기로 하고 집을 났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아가기로 하면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꼭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길을 떠나자 양털을 깎으러 갔던 외삼촌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을 충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양털 깎는 날은요 요즘으로 치면은 잔치날입니다. 그래서 대가족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요 같이 즐기는 날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초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쁘고 흥겨운 날입니다. 그건 중요한 날이죠. 그런데요 물론 야곱이 양털 깎는 날을 라반이 양털 깎는 날을 택해서 이렇게 야반도주로 한 것도 있지만은 이 양털 깎는 중요한 일을 그냥 제쳐놓고 그만두고 라반이 추격하기 시작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쫓았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자기 사위 야곱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단 아람에서요, 그가 있는 바단 길르앗까지, 그러니까 이 야곱을 붙잡는 그 거리는요, 한 480km 된다는 거예요, 이게. 480km 되면, 480km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먼 거리를 7일 동안 쉬지 않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리고 하루에 몇 킬로? 70km. 옛날입니다, 그죠? 옛날 걸어갈 때입니다, 그죠? 안 그러면 뭐 짐승을 타고 가든지, 그럴 때입니다.
하루에 70km 가도 요즘 치면은요, 고속열차를 타고 간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부지런히 달려서 드디어 야곱의 장막 친 곳에 이르릅니다. 따라잡았습니다. 그 이제 날이 밝으면 이제 이 뒷덜미를 확 잡아서 혼을 내려던 참에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라반이 야곱을 만나 하는 말들과 행동을 보면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뛰어넘어서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정말 끌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딸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자기만 지금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배우자와 자녀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라반은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와서 야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만나서 하나님이 놓아주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헤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도 그는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합니다. 이처럼 그는 가식적이고 거짓이 늘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자녀들이 문제는 물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하면서 물러받는다는 것입니다. 뒤에 어떻게 되십니까? 딸 라헬이 가정의 수호신인 그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 우상 드라비온을 낙타 한 장 밑에 숨기고 천연덕스럽게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 아버지 그 딸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고서는 베들레헴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라임을 찾으러 시퍼렇게 눈을 뜨고 다니는 라반에게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예삼촌은 그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왜요? 자기 아내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것을 그는 까마득에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대로 라헬은요, 그렇게 노상에서 마지막을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 이제 막 이스라엘로 새 출발하는 그 시점에 야곱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시작부터 혼합되고 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27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7절을 같이 합독해서 시작.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국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솔직히 말했으면요, 라반이 곱게 보내줬겠습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는 이게 너무 이장된 거 아닙니까? 그죠? 속이 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게 해치지 못하도록 말리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쫓아 결단하게 될 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작정하고 이랬을 때 대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에게 있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 베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고향 찾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언제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보다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로지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우리 끝까지 붙들고 사람 쳐다보지 볼 것이 아니라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꿋꿋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